주신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말씀 제목을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가정과 교회가 함께 세우는 다음 세대. 아멘. 저희 교회에 돌아오는 다음 주 토요일 날 가정과 교회 힐링 터치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오늘 말씀 전하며 우리 교우들과 가정과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섬기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의 이탈이라고 합니다.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답니다. 교회 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요.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대부분 대학교 시절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 통계를 접했는데 청소년기의 80% 이상이 되면 성인이 되기 전에 교회를 떠난다라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중형교회는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학교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50명 정도 모였다고 했는데 지금은 채 5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네들만의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른 교회는 주일학교 교회 자체가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많은 신앙교육 전문가들이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그 원인을 찾고 있답니다. 원래 히브리적 전통에 의하면 신앙은 가정에서 부모가 전수하는 거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부모가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자녀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전통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부모님들이 전부 바빠지는 거예요. 먹고 살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바빠진 겁니다. 잘못은 아니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자녀의 교육을 교회에만 맡겼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주일학교가 책임지겠지라고 하면 생각을 하면서 가정의 신앙 교육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신앙은 사실은 1시간에 불과하고 그 1시간에서도 사실 신앙 교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167시간, 한 주에 167시간을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학교, 학원, 인터넷, 스마트폰, 유튜브, 게임 등이 아이들의 가치관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1시간 배운 그 말씀이, 아니면 어쩌면 1시간도 아니고 한 10분 정도의 그 배운 말씀이 세상 속 167시간을 살아가면서 들려오는 세속의 소리를 우리 아이들이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교회 안의 구조적인 분리라고 합니다.
부모는 장년 예배로, 자녀는 주일학교로 따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보니까 우리 아이들 잠깐 들어왔는데 어디 사라졌네요? 여기 있네. 예. 아주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셨나? 평소 때보다 아이들이 되게 많이 보이네. 아이들이 여러분 장난을 쳐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화는 부모는 장년 예배에 묶여지고 자녀는 주일학교 예배에 묶여진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부모의 눈물의 간증을 아이들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정말 부모님이 눈물 흘리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때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아이들이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설명은 했는데 간증은 여러분 설명과 틀리잖아요. 간증은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간증을 하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은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 신앙이 부모님으로부터 다음 세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주일마다 아이와 같이 예배를 드려내기 위하여 교회가 온 가정 예배를 정체적으로 실시하는 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그 아이와 주일 낮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집중하지 못하고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 스스로 찬양을 따라 부르고 성경을 펴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자녀가 신앙을 배우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대로 두면 미래가 없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다가오는 9월 20일 날 우리가 준비하는 이 가정과 교회 힐링 터치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모임은 바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손잡고 무너진 신앙의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세워보자라고 하는 우리 옥봉교회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통하여서든 전화를 통하여서든 아마 다들 우리 교회 9월 20일 날 가정과 교회 힐링 터치라고 하는 모임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모임을 통하여서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가 주님 앞에 잘 이벤트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동안 부모로서 또한 교사로서 부족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설교를 통하다 보면 그 아이들을 교사로 키워내는 책임이 주일학교 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있는 건데 내가 정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는지 한번 묻는 거예요. 오늘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의 근본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모세는 출애굽 2세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직접 체험하지 못한 이 출애굽 2세대가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문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아버지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땅이나 재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정에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쇠마라고 부르며 아침과 저녁마다 암송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정에는요 문에 들어가기 전에 문설주 위에 메주자라고 하는 작은 상자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상자 안에 신명기 말씀을 두루마기처럼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의 문을 들락달락 할 때마다 그 메주자를 만지면서 그 메주자를 이마에 붙이며 입맞춤하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출애굽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뇌이며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린 적부터 이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공간과 습관 그리고 반복을 통하여 몸에 익혀지는 겁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요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늘 자녀가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손을 잡고 짧게 기도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아이가 귀찮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큰 시험을 앞두고 아이가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기도해 주세요. 이처럼 작은 습관과 반복된 기도가 자녀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겨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자녀의 삶에서 큰일이 있을 때 부모님에게 기도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오늘날 이러한 방식은요 교육학에서 환경교육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교육은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살아나가는 공간과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라고 권면합니다. 신앙교육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삶 전체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교육학에서 말하는 경험학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부모가 밥상머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부모가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배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문설주에는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세속적인 성공과 물질의 가치관이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붙어 있습니까?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세우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시작하세요. 어색할 거예요, 확실히. 그리고 이게 과연 될까? 이게 과연 될까? 나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사단이 주는 속삭임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색함을 뚫고 일어서서 해보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디모데에게 이르렀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대를 이어 흐르는 신앙의 물줄기란 이야기죠. 그러나 거기서 끝맺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교회의 양육을 통하여 목회자로 세워졌습니다. 가정의 신앙과 교회의 돌봄이 서로 동력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디모데의 고향 이 루스드라 더베 지역은요 헬라 문화와 이방 신앙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 쉽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는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서 오늘 디모데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만나면 평범한 한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낼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만이 여러분 목회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가든지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는 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정은 깨어져 있었고요.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사가 매주 그 아이를 찾아가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냥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품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그 학생은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당시 신앙을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동역이 만들어내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교육학적으로 공동체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신앙의 첫 씨앗을 받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 어른들의 돌봄과 말 한마디, 눈초리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아이의 신앙이, 그 아이의 삶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래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10시 몇 시에 예배를 드리죠? 10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10시 40분이라고 예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10시 반에 예배를 드려서 11시 반쯤에 끝납니다. 그리고 몇 시부터 식사를 하고 계시죠? 11시 반부터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1시 반에 바로 옆에 교육관에서 보통 80명에서 100여 명 정도가 노인 교회학교, 행보학교, 어린이 교회학교, 청년 청소년 예배가 같이 드려져요. 그러면 종종 밥을 먹는 시간에 아이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세요? 그냥 크로스 하세요? 윙크 한번 하세요? 손 한번 만져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말, 눈초리, 행동 하나가 전부 신앙의 삶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저희 교회에 수십 년 동안의 예배의 시간을, 그리고 그 시간대로 바꿔내는 일은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분명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끌고 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시간을 바꿔서 교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많이 봐야 되겠다. 1년에 몇 번 드리는 온가족 예배, 세대통합 예배로 그러한 일들을 이뤄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같은 옥봉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세대통합 예배라고 하는 그 강제적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간에 소통이 있을 수 있고, 소통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간에 사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거에 비하면 확실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오늘의 이 모습이 전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기회를 통하여 아이들을 볼 때에 오늘 나의 돌봄과 나의 사랑의 몸짓이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만이 아니라 교사의 격려, 장로님의 기도, 목회자의 가르침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모를 세워야 하고 부모는 교회와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손을 잡고 아이들을 세우는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옥봉교회는 이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회학교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뛰어넘어서 교사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동역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역시 교회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후원하셔야 됩니다. 때로는요, 교사들을 향해서 물질로 후원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말씀으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현대 사회의 구조와 문화는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들이 계속 증가하고 세속적 가치관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디지털 문화의 무분별하게 노출된 우리 아이들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신앙 교육이 터전을 잡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교육은 환경이 허락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히려 환경이 어렵고 여건이 불리할수록 철저하게 절박하게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이 바로 신앙 교육의 책임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싫어해서 다 커버렸으니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바쁠 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싫어할 때 더 붙잡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늦은 것 같은 그때가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옥봉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낼 수 있는 가장 이른 때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가정에 한 부모님이 주일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불평하고 예배를 힘들어했지만 그 부모가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몇 년이 흐른 뒤에 아이들은 예배의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 가정은 세 세대가 어우러져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작은 결단이, 이 작은 순종이 가족 전체를 살렸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울어줄 사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기다려줄 사람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청소년의 영혼은 지식의 감동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릴 적 들었던 말씀 한마디, 청소년 시절에 교회 장로님들이 건넸던 격려의 말 한마디, 청년 시절 나를 위하여 울어줄 목회자의 눈물 어린 평생의 기도 한 번이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꿔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화려한 사역이 아닙니다. 돌아보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의 일상 속에 오늘 여러분의 또한 우리들의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아이들에게 잘 있었느냐 물어주는 권사님의 그 음성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단다라고 하는 그 교사의 음성이, 어쩌면 청년부 형이 나도 너처럼 방황한 시절이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건네는 그 음성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터치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산 역사의 산 신앙의 교육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한 배에 탄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는 우리 옥봉교회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그 영혼에게 다가가주는 따뜻한 몸짓, 눈빛, 시간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힐링 터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한 걸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한 힐링 터치는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을 이루어낸 작은 순종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사회는 참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그 가치관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통하여 그 아이들을 세우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하여 그 아이들을 치유하기를 원한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귀한 믿음의 도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씨앗을 심는 일과 같습니다. 씨앗은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서 자라 언젠가는요 싹을 틔우고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결단이 바로 그 씨앗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는 우리 후손들에게 맑은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언젠가 강처럼 흘러서 아직 보지 못한 세대, 그 세대를 적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갈걸음을 오늘 이 시간 내딛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9월 20일 이 행사가 단지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영혼을 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아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게 하고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를 가르칠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가정과 교회의 힐링터치 모임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임이 단순한 교육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내가 가슴 속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의지할 수 없으니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는 믿음의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앞길을 바라볼 때에 저들의 앞날을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음속에 주여 걱정 앞서지만, 저들의 신앙이 과연 이대로 유지될 것인지 마음속에 두려움 앞서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늦은 그때가 주님 앞에 메어 달릴 가장 귀한 때임을 주여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수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생명 살아있는 그날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쏟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디모데처럼 말씀을 붙잡는 저희 우리 가정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